반갑습니다. 경주중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2020년이 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첫 예배 1월 3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자세, 에티켓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화면에 나오는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문을 함께 큰 소리로 읽으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석현 친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집에서 녹음을 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한지민 학생인데요. 지민이도 기도를 녹음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예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도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시고,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과 설교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것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드리는 목사님의 건강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꿈과 비전을 향해 한 발짝 도약할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보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못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유튜브로 링크를 했는데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서 보여지지가 않아졌습니다. 방송 불가가 돼가지고 유튜브로 못하고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렸는데 이게 몇 명 이상 보게 되면 다운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못 봤을 텐데 지난주 영상 업로드 영상 송출이 잘 되지 않은 점 사과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영상을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물론 함께 모여서 보면은 이제 바로 현장에서 보면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저작권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또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이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쭉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하고 또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신약시대에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면 이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또 성전을 지어주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또 그 정권을 좋아해 줄 거니까 그걸 예상하고 정치적인 생각으로 헤롯이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PPT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당시 헤롯 성전의 구조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뜰은 뭐냐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뜰에는 이제 유대인부터 들어올 수 있는데 유대인들 여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이제 이 헤롯 성전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여인들의 뜰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 중에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바로 이 장소에만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굉장히 존중을 받는 그런 시대였죠. 여성들은 인구수에도 들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여자들이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그래도 그런 권한과 출입할 수 있는 허락을 해준 것이 바로 이 여인들의 뜰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이 가난한 과부,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도 이 여인들의 뜰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는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의 뜰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요, 이 13개의 헌금함이 왜 있었냐, 종류가 다른 헌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헌금함에는 구제 헌금, 이쪽 헌금에는 무슨 헌금 이렇게 종류별로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자,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그 헌금하는 돈 넣는 그 장면을 유심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 넣는가? 저 사람이 얼마 넣는가? 쟤는 얼마 하는가? 이거를 지금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실 때 여러 부자들이 왔대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차림새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부자구나 라는 것을 느낄 만한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굉장히 행동이나 또 걸음걸이 자체도 굉장히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 부자들이 헌금함에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41절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는 단어가 나와요. 넣는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보게 되면 넣는데 라는 단어인데,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던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성전 안에 있는 헌금궤는, 그러니까 헌금함은 이게 높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는 헌금 그 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을 하면 동전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던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부자들이 헌금을 일부러 던진 겁니다. 왜 던졌을까요? 과시하기 위해서. 동전 소리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많이 넣을수록, 동전을 많이 넣을수록 액수가 많은 것이고, 또 소리가 많이 나면 날수록 액수가 많은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부자는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하게끔 일부러 과시하면서 헌금을 하는데, 이 던지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서 에발로라는 단어가 쓰고 있어요. 에발로. 이게 원래 원형은요, 에발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발론. 넣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게 에발로라고 써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에발로라는 시제는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뭐냐? 13개의 헌금함에 차례대로 계속해서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완료 시제를 쓰면서 계속적인 행동, 행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13개 헌금함에 차례대로 헌금을 던지면서 나 이렇게 많은 헌금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끔 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2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죠. 행색을 봐도, 옷차림을 봐도 누가 봐도 이 여자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 만큼 행색이 굉장히 남루한 여자 한 명이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42절에 보면 넣는지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아까는 넣는데 라는 단어이고 지금은 넣는지라 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돼도 똑같은 단어인데, 이 넣는지라는 에발렌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아까 부자들이 넣는 데는 에발로라고 말했죠. 이번에 과부가 넣은 헌금, 넣었다라는 뜻은 에발렌입니다. 렌은 뭐냐면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들은 헌금을 계속 넣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여인은 2렙돈밖에 헌금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빨리 헌금함에 빨리 돈을 팍 넣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함에 돈을 넣는 행위가 빨리 끝나버렸다. 그래서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에발렌이라는. 부자들은 헌금을 계속 넣는 거를 이제는 히브리 원어에서는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과부는 헌금을 재빨리 넣은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설명하면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과시하듯 헌금의 종류별로 굉장히 많은 동전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데,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밖에 들일 수 없어서 빠른 시간 안에 순간적으로 동전을 넣고 갔더라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렙돈, 그 당시에 헬라 화폐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1원 정도 되는 돈이겠죠. 우리나라로 비교해보면 환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두 렙돈은 얼마일까?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렙돈이요 2분의 1 고드란트입니다. 그리고 이 고드란트를 데나리온으로 바꾸게 되면 128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데나리온은 1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고 받는 돈이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렙돈이 128 데나리온, 그러니까 128분의 1 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루 품삯을 우리가 좀 계산을 좀 해보게 되면 뭐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총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이게 두 렙돈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약 1200 얼마가 나와요. 자, 이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이 경주시 버스 요금을 제가 경주에 와서 버스를 한 번도 타보진 못했지만 탈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못 탔는데 뭐 돈이 많아서 버스도 안 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버스 요금을 검색을 해봤는데 성인이 1,300원이고 중고등학생이 1,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 요금과 중고등학생 요금의 중간 정도의 돈이 바로 두 렙돈입니다. 여러분 1,200원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요즘에? 1,200원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돈을 냈고 부자들은요 13개 헌금함에 헌금을 동전을 계속 넣었대요. 그러면은 1,200원 정도 한 헌금이 액수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헌금한 금액이 많을까요? 당연히 부자들이 헌금한 헌금 액수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이 시제를 넣다라는 시제를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부자는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과시하듯이 헌금을 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부끄럽고 또 도망치듯이 헌금하고 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칭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칭찬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행위를 계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부자들은 성전에 올 때마다 그렇게 계속 헌금해 왔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멋지다고 해주니까. 그게 과시하고 싶은 것이고 그 과시를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요. 그것을 드리고 도망가듯이 그 성전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같이 있지만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그것을 헌금함에 돈 넣는 걸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시고 그때의 그 성전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일로 와봐. 야, 요한아 일로 와봐. 야, 마가야 일로 와봐. 또 부르는 거죠. 불러서 뭐예요? 불러다가 이르시되. 여러분, 자 모여봐. 자 일로 와서 한번 모여봐. 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모여봐. 중요한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라는 게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특별한 행동을 여기서는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행동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야, 다 모여봐봐. 자, 일로 와봐봐. 한번 내 얘기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일부러 부르셨다는 거죠. 왜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요한 말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얘들아 봐봐. 모여봐봐. 내가 지금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봤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거 봤는데 내가 솔직히 말해볼게. 정말 진심을 다해 말해볼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돈의 계산을 할 줄 모르시나? 예수님이 더하기 뺄셈을 할 줄 산수를 못 하시나? 예수님이 눈이 잘 안 보이시나?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당연히 부자들은
13개의 헌금함에 차례대로 많은 동전을 넣었어요. 헌금했다는 겁니다. 많은 액수에. 그런데 가난한 가부는 고작 2렙돈 1200원 정도 되는 그 작은 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동안 헌금한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뭘 했냐면 긴 옷을 입고 다녔대요. 자기의 의복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신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긴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것은 내가 서기관이야,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옷차림을 보면 이 사람이 평민인지 또는 귀족인지 양반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좋은 자리, 윗자리, VIP석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가?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쟤네들이랑 놀지 마. 저런 서기관 같은 놈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사람 앞에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 그냥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자랑하는 거, 거들먹거리는 거, 잘난 척하는 거 보기 싫어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40절 말씀이 나오는데 40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첫 번째 이유는 과부의 가산을 그들이 삼킨대요. 과부의 재산까지도 이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더 많이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그 과부의 재산까지 빼앗아 간대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남들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거죠. 중심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척 한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돈이 많고 높은 위치에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그 당시에 보호받아야 되고 사회적인 약자였던 과부들의 재산까지도 빼앗아가고, 그렇게 빼앗아가는 놈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부의 돈까지 다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저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로 미뤄봤을 때 지금 예수님이 가난한 가부가 2렙돈 12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 부자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과부는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의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 갔던 상황에서 너무나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먼저 칭찬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과부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호해주고 사회적으로 도와주고 그들이 11조를 내가지고 그 11조의 일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런 권리마저도 빼앗아가는 그 사회, 그것을 비판한 거죠. 그 사회를 용인하고 그 사회에서 그렇게 살면서 나는 기도 열심히 한다, 나는 예배 열심히 드린다 라고 스스로 잘난 척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부자들을 예수님은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런 헌금보다, 그런 과시하는 헌금, 그런 과부의 돈까지 훔쳐서 내는 헌금보다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던 그 과부의 헌금이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본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 곧 나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다. 결국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 지극히 작은 자를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사회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사야 10장 2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미 구약에서 사회적인 약자, 이러한 연약한 자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을 많이 가진 자들 또는 그 당시의 사회가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이 유대 역사서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위 제사장들이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11조 중에서 하위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강탈했고 만약에 반항하면 폭행했다. 그러니까 높은 제사장들이요,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월급이나 돈까지도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냥 빼앗은 게 아니라 무력으로 반항하면 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야 되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되는 제사장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회 전체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AD 66년에 이제 주후죠. 예수님 태어나신 후 66년에 예루살렘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는데요. 그 폭도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집을 불태우는데, 그때 뭘 같이 태워버리냐면 그 집에 있는 채무 증서가 있었어요. 그 장부를 채웠다고. 왜요? 부당하게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돈을,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굉장히 많은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자가 막 불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할 돈이 점점 많아지는, 그걸로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배를 불렸다는 거죠. 재산을 늘렸다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켜서 아나니아 집에 가서 그 채무 증서를 불태웠어요. 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 채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채무 증서부터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 예수님의 사랑이 전혀 실행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싫어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서로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사장이고 예배드리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제사 드리는 척 했지만 삶에서는 예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이 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 뭐냐면,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했지만 서기관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재산은요, 과부를 돌봐주는 데 써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데 써야 되는데, 그 재산마저 빼앗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한 부자들이 마치 헌금을 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재산을 빼앗는 그 사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부자들, 그 사람들을 비판한 거죠.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그런데 과부는요, 1,300여 원에 되는 적은 액수의 헌금이지만 전부를 드린 거예요.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이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과부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를 믿는 거예요.
과부의 헌금이 귀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리해서 헌금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재산 전부를 헌금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렛돈 1,200원, 1,300원 밖에 안 되는 돈, 과부의 이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 과부는 전부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 과부를 돌보지 않고 이 과부의 재산마저 빼앗아갔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부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 예수님의 사랑이 세워지지 않는 그들을 비판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을 삼가하라,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과 함께 섞이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렵죠. 올해 우리가 이제 새해가 2021년이 됐는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요, 그러니까 12월 31일부터 1월 1일 넘어가는 그때에 교회에서 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성도님들이 차를 갖고 와서 성찬 떡과 포도주를 받으셔가지고 또 달력이나 이런 선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온라인 예배 때 성찬식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시청 직원이 2번이 나오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지역 사람들이 신고한 거예요. 교회에 차가 막 들어오니까 모이는 줄 알고 예배 드리는 줄 알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몰래 사진도 찍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성찬식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신고가 들어갔고 또 시청 직원이 와서 또 경찰이 와서 했다라는 것, 뭐 그것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코로나19로 이렇게 되는 것이 그냥 아쉬울 뿐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사실은 조금 더 덕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뭐 눈치를 보자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여지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들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교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선한 일을 하는구나, 이런 이웃을 돌보고 또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도, 저의 삶도 주위 사람들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또 내 학교 친구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드린 거 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또 힘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또 열심히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삶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결국 우리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죠. 전하는 거죠. 교회 다니세요.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교회로 초청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교회에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1,000원에 있다면 100원이라도 나눌 수 있는, 내가 빵 2조각이 있으면 1조각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 정말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현장 예배 드리고 또 학교 가기도 힘들고 학원 다니기도 힘든 코로나19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2020년 여러분들이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2020년에 제가 제일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제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올해 9월에 이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한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블레싱이라는 한 여자아이고요. 2012년생이니까 지금 한 9살 정도, 8살이나 9살 정도 됐겠죠. 케냐 친구입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놀이는 숨바꼭질이래요. 케냐의 앙구라이라는 쪽에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제가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얼마씩 이렇게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자녀가 없지만 이 케냐에 있는 이 아팔라 블레싱이라는 이 여자친구를 제 영적인 자녀로 삼았던 일. 저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친구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보내면서 물론 다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 친구를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이 친구도 저를 만나본 적도 없지만 정말로 이런 어려운 친구를 제가 돕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더 기쁘고 또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요, 그 친구에게 편지가 왔어요. 제가 이 편지를 받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뜯어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직접 쓴 건 아니고 그 친구가 이제 케냐 말로 썼겠죠. 그거를 이제 자원봉사하는 그 지역에 있는 한 분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저에게 보내준 내용인데 보면 여기에 내용에 보시면 이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써놨어요. 뭘 좋아하냐면 차파티랑 콩을 좋아한대요. 차파티는 뭐냐면 이렇게 그 밀가루 반죽을 얇게 해서 이렇게 구운 거예요. 저도 이 친구에게 이제 답장을 써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 같은 것 이런 거 좋아하는데 민망한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고기를 많이 못 먹으니까 좋아하는 게 그냥 밀가루 반죽을 튀긴 그것과 콩을 좋아한다니까 되게 민망해서 고기 좋아한다는 말을 편지에 못 쓰겠는데 아무튼 이 편지를 받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내 작은 마음이고 또 월 얼마, 사실은 이게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힘들지만 나만 살아야 돼, 나만 버텨야 돼, 이게 아니라 주위 친구들도 돌아보고 또 함께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2렙돈, 아주 적은 돈이었지만 이 2렙돈을 드린 과부의 그 마음, 진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전부, 또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을 또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어려운 이웃과 또 소외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넉넉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부의 2렙돈이 칭찬받은 이유는 그 2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잡하고 답답해요? 나만 걸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불안합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열심히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안에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또 공부하는 일, 또 가정에서 자녀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또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마음과 사랑과 구원의 확신과 모든 것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세상 가운데 전하고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2렙돈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
또 어떤 사람들이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더 귀하다라고 칭찬받았던 것은 바로 그 과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며, 또 그 사랑과 또 은혜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들이나 물질을 조금씩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우리 중보교회가 그러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를 또 결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름 주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향한
세워가리. 네, 이 시간에는요,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언제까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결정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예배의 변동사항은 각 반별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하려고 했던 10대를 위한 자만 한 달 쓰기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요, 한지민 친구입니다. 제가 지민이에게 따로 카톡을 하겠습니다. 녹음해서 기도 음성 파일을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